오늘 우리는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이끌어주는 인생. 야곱은 자기 머리로 자기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끌어주는 인생. 오늘 야곱은 어떻게든지 복받으려고,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권도 사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고 결국 그것 때문에 쫓겨서 외삼촌의 집에 도망치게 됩니다. 외삼촌의 집에 머무르면서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을 만납니다. 레아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재산을 위해서 도합 20년 종살이를 합니다. 야곱도 머리를 쓰지만 외삼촌은 더한 사람입니다. 임금을 수십 번 바꾸면서 어떻게든지 야곱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회개하고 용서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에서는 야곱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 있으시다면 풀으세요. 그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예요. 상처 준 사람도 힘들고 상처 받은 사람도 힘들고, 내가 누군가에게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또 나를 힘들게 해요. 야곱이 이긴 것 같았지만 야곱은 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외삼촌도 쫓아오고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여 그곳에서 야곱을 바꿔주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고 여기까지 끌어주셨을까? 야곱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수많은 큰 재산과 자녀들을 이끌어오는 게 아니라 씨름하면서 그는 다리를 저는 상태예요. 처참한 몰골일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에서는 불쌍해졌을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면서 진짜 씩씩거리면서 야곱을 괴롭히려고 했고 야곱을 혼내주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 낮추심의 목적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 야곱은 정말 멋진 모습으로 형 앞에 쓰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낮추셨어요. 형이 야곱을 볼 때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도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회개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세요. 누구와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축소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해져요. 오늘 야곱은 에서 앞에 가게 되고요, 에서와 화합하게 되는데 야곱이 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쉬울 걸 20년 동안 고생했고 그렇게 두려워해서 양떼와 자식떼를 나누어서 올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풀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400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들어가서 룻을 구해올 수 있는 그 숫자라면 400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대군을 이끌고 오는 그 속에서 야곱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것. 어떨 때는 내가 비참해지는 게 싫고 자존심을 막 세우고 싶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낮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야곱이 정말 큰 거부가 돼서 멋지게 퍼레이드를 하고 왔다면 에서의 마음은 조금은 더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와 씨름하다가 다리를 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그냥 짠할 거예요. 이놈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형의 안에 분노가 사라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또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방법, 야곱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양을 어떻게든지 더 얻어보려고, 돈을 벌어보려고 야곱이 정말 가진 방법을 쓰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채워주셨으니까 야곱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예물을 가지고 가고 가족들을 몇 대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다고 한들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니까 이렇게 바뀌고, 야곱 또한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기뻐하고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고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처음 목회 시작할 때는 노력인 줄 알았어요. 애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은혜 부어주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열심히 다가서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사실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야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 가운데 복이 경험되는 것. 오늘 현장과 영상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간구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에서와 야곱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런 관계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화해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으면, 막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